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바이블 아카데미 민수기가 원래는 2강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준비하다 보니까 3강으로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들은 이제 3강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또 말을 제가 빨리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말을 빠르게 해서 진행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속도 속에서 이번에는 좀 3강으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국은 불순종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주변을 방황하는 시기가 15장부터 20장까지 약 40년입니다. 15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실패 다음에 가데스 바데의 실패 다음에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대체 뭘 잘못한 거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것인지 점검을 하는 것이죠. 물음표죠. 제사, 예배를 점검하고 또 그 와중에 고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네 지파 중에서 좋은 일들을 맡고 왜 아론은 이렇게 좋은 제사장 역할을 맡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맡냐. 그래서 결국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죄를 회개하고 시편의 저자들이 된 후손들이 있습니다. 죄의 고리를 끄는 것이죠. 17장부터 19장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마치 요즘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또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처럼 위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갱신을 요구하고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미리암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론의 죽음, 또 모세와 아론의 실패와 에돔 통과 거부까지 요 기간이 이제 40년 방황 기간인데 민수기 14장 25절을 보니까 가데스 바데아 출발 후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가려다가 실패합니다. 가데스 바데아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를 방황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가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14장 25절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더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 후에 이제 20장 14절을 보면은 에돔에게 가나안에 가는 길을 통과 요청하게 됩니다. 요 짧은 기간이 성경에서는 몇 장 되지 않지만 바로 40년 방황 기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지나온 시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시간만큼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뜻,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기록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패와 율법의 내용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 가운데 깨달아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20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게 40년, 약 38년 동안의 방황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에게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요.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이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제 다 옛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지. 이제 당신의 병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 38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여기에 왔다. 청하건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않고 포도도 안 따먹고 밭에 있는 것도 서리 안 하고 물도 목말라도 마시지 않겠다. 길만 지나가겠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기간 사이에 38년 동안에 이제 방황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를 하게 됩니다. 2번의 계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광야 1세대를 계수했다면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2세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2번의 계수, 백성들을 계수하는 사이에서 어떤 또 은혜가 있느냐? 키포인트 4번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빳빳하죠, 목이. 불순종했던 백성과 또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처음에 민수기의 뜻을 얘기할 때 민수기가 된 이유가 넘버스, 그래서 숫자를 셌다. 근데 민수기는 한 번 센 게 아닙니다. 2번 셌죠. 숫자를 세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계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지요. 20세 이상의 장정 남자입니다. 첫 번째 광야 계수는 민수기 1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계수했더니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었냐? 내인을 빼고 60만 3,550명이었더라. 두 번째 계수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광야 2세대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들에게 또 친절하게 제가 이것들 정리했습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거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뽑아낸 엑기스들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다 먹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보답이라기보다는 감사하는 방법, 저희들이 힘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결국 이거 잘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또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보람이죠. 여러분들이 이 몇 시간 동안 준비한 엑기스들을 어느 날은 며칠 동안 준비한 이 엑기스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또 공짜로 주면 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실은 돈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공짜로 주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엑기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개수 1장을 보니까 60만 3,550명. 두 번째는 38년이 지난 다음에 60만 1,730명. 그럼 이 사이에 차이가 몇 명입니까? 1820명이 줄어듭니다. 광야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별로 안 줄었죠. 지파별로 인구 변화들이 쭉 있습니다. 제일 많이 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59,300명에서 2차 조사했더니 22,200명이 됐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37,100명. 제일 많이 줄었죠.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이죠. 신명기 9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완전 거절 빳빳합니다. 하늘의 양식이 만나 먹기를 거부하게 되었고 애굽의 양식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고니에 도전하고 계속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으로 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고 고라와 다단과 선동으로 지도권과 제사장직에 대한 범국가적인 반역을 꾀하기도 하고요. 이런 제어하지 못한 방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광야 기간에 짓고 맙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모세 너마저 정말 그럴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만큼 모세도 이 분을 참지 못했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는데 모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 반복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 견디지 못한 것이죠.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야, 니네들 이거 먹어봐! 응? 하고 화가 난 거죠.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해준과 그대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너희를 이끈 이 모세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반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은 내가 사랑하는 모세와 아론도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 너희들도 빨리 돌이켜라. 본보기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불순종의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의 숫자는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밖에 안 줄었을까?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삶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밖에 안 줄었을까?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정말 확진자,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좀 살이 찐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풀리면은 헬스클럽에 가서 막 운동도 해야 되겠죠. 러닝도 하고 그럼 팔에 막 근육도 생길 것입니다. 광야가 징계의 시간이었다면은 숫자가 급감했을 것이죠.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먹이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와 일용할 양식,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만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만나가 대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 궁금한 거죠. 만나가 언제 끝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첫 추수를 하게 돼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제 거둘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주셔도 된다 생각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 기간에 일용할 양식은 죽지 않을 만큼은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 훈련 기간을 잘 견뎌내면은 이제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만한 자들이 됐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생충의 유명한 장면이죠. 송강호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근데 여기에 이 숫자의 변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치즈인가요? 피자인가요? 뭔가 숨겨놓은 거. 광야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숫자가 준 지파가 어디입니까? 시므온 지파이죠. 37,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200명이 됩니다. 왜 줄었을까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해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에 모세가 신명기 연설을 하기 약 2달 전입니다. 2차 숫자 계수 전에 생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숫자를 계수한 거죠. 바로 여기에 부월에서 생긴 일이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구를 계수하는 1세대, 2세대 사이에 분기점이 됐던 사건이 부월에서 생긴, 바알 부월에서 생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가르는 사건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첫 번째 계수한 사람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잖아요. 그럼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20세 전에 어린 아이들부터 했던 사람들은 숫자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출애굽 1세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함께 광야 2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다 들어갔겠죠. 이제 40년이 지나갔으니까, 장정이 됐으니까. 기준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알 부월 사건이 뭐냐? 부월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뭐냐? 바알은 가나안 지방이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 가나안에서 만날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전초전의 성격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시범타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나 어떤 일을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할 때 학생들 중에 떠들고 있으면 야, 너 반장 나와! 떠드는 사람 나와 해서 그 사람을 선생님이 체벌을 해서, 요즘엔 체벌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뭔가 얼차례 같은 것들을 줘가지고 다른 애들이 그걸 본보기를 삼아서 조용하게 만드는 시범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가나안에서 만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시범타로 이 사건을 아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시는데 여기에 이 시므온 지파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 후에 2차 계수를 하게 되고 땅 분배 때 시므온 지파는 자기 땅을 스스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재분배받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나오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아니 처음부터 너무 많으면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이미 시므온 지파는 잘못한 사건을 인해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찍힌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찍혔지만. 그래서 그들은 숫자도 급감했어요. 바알보알 사건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게 바로 바알보알 사건의 전초전이거든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연병이 퍼지게 하시는데 24,000명이었더라. 바로 그 바알보안으로 사건 24,000명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요.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알보알 사건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엘 그레코가 그린 유명한 화가가 그린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신약에서도 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우상 숭배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액자 안에 또 액자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의 이 징계, 숫자 감소와 발람, 여러분 발람 아십니까? 발람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보알 사건의 핵심 지파가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지파가 시몬 지파죠. 발람은 이방인 예언자 뭐 이런 사람인데 민수기 22장 7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죄의 유혹의 치밀함과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제 발람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중요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별과 이 홀은 왕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 같은 것인데 왕권을 상징하죠. 별도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별과 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걸 얘기한 사람이 발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일까? 발람과 헷갈리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발가락이 아니라 발락. 그 당시 모압 왕이죠. 그리고 발람, 이방인 예언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2차 계수를 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인들과 시몬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음행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을 보니까 바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자기의 딸들과 동침하면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모압의 왕이 발락, 뭐 헷갈릴 때마다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어쨌든 이 발락 왕이 무서워서 6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녀자들, 뭐 아이들까지 합한다면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굉장히 많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120만 명, 어떤 사람들은 뭐 한 200만 명까지도 보는데 어쨌든 대군만 해도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에요. 무서워서 유명한 이방인 예언자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발람 왕이 3번 저주를 부탁하는데 3번 다 거절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축복하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들을 이 발람이 돌이켰느냐? 그렇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지도 말고 저주도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제 발락이 보낸 귀족들이 오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만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귀족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뇌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들의 뇌물과 이런 것들의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천년 앞을 내다본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미친 행동,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행동을 막으시죠. 그래서 비로소 깨닫는 것처럼 사실은 보입니다. 민수기 24장 25절을 보면은 발람이 발가락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다가 그냥 자기 처소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나귀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보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에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이 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저주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진짜 저주하고 부귀영화를 얻을 방법을 계획합니다. 바로 그 계획이 민수기 25장의 부올바알 사건이죠. 바로 이 시몬 지파가 우상 숭배 음란에 의해서 24,000명의 역병에 걸려 죽는 사건의 배경에는 발람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해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어떤 꾀를 냈겠습니까? 조용히 보이지 않게 사탄같이 달콤하게 발가락 발락 왕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저주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와해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이 거기에 빠져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자는 것이죠. 깨를 내서 발람 왕에게 알려주고 발람 왕이 그것을 뒤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작전을 펼쳤겠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이 시몬 지파가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진짜 영접하지는 않고 돈과 명예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곧 우상 숭배를 알았고 발락에게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고 큰 부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결핍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결핍이 돈일 수도 있고요.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그 유혹했던 방법처럼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직접적으로 매를 때리거나 생명을 위협하면은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파고드는 그 유혹, 거기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발람은 그의 체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1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작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발람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시몬 지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엉뚱한 데 사용해서 결국은 그들이 무너졌죠. 또 그 이면에는 바로 이 발람의 강경한 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발람에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부귀영화, 자기를 채우는 것 때문에 결국은 놓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할 모델로 발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이용할 만큼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시고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경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돈에 넘어가고 시몬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죠. 나귀의 입술을 사용했으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자.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길게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찾아보니까 얘기했는데 더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여기 이렇게 땀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데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시몬의 지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막 인원이 준 것은 눈에 보이는 의미라면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야곱의 예언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성취의 역사잖아요. 그 성취의 역사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야곱의 예언이 뭡니까? 시몬 지파 흩어지고 나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디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결과로 야곱이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시리라.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목 받고 칼을 받고 저주하는 그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진짜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진짜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도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에는 똑같이 레위도 참여하거든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시몬과 레위 모두 저주받았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지파도 흩어져야 되느냐. 저주받은 지파에서 아론과 모세가 사실은 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는 사실은 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때 이 레위가 전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서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너무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이때다 싶어서 레위 지파가 저요 제가 나갈게요 하고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형제이고 친구이고 이웃이었습니다. 정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네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네이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바로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죠. 광야는 단순히 방황하며 흘려보내는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불순종한 광야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 시므온 지파는 저주로 흩어졌고 가나안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레위 지파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지파가 된다는 것이죠. 같은 광야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시므온 지파가 되느냐? 아니면 레위 지파가 되느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와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에미드 마르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곳. 칼을 들고 싸우자! 여전히 불순종과 원망은 반복됩니다.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은 원망해서 여호와의 불이 징끝을 불사르기도 하고 기브롯 핫다이아와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어 원망하기도 하고 하셀롯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암을 비방해서 결국 미리암이 7일간 문둥병인 한센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데스 바데아 광야 40년 불순종 가운데 방황하고 호르마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주동자가 산채로 매장되기도 하고 가데스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모세가 급하게 물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에돔 땅에서는 험한 길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서 노뱀을 보는 자가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여전히 먹기 고든 백성이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도 그대로 이것은 이어집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리를, 이 불순종의 고리를 끊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끊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그들의 최후.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과 본받아야 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정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민수기 말씀들 읽으시고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